복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1부와 2부 그 설교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좀 딱딱하고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다면 이 빌립보서는 좀 더 이렇게 인간적인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에세이와 같은 그러한 그 책이 바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이 편지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어떤 중요한 정서와 어떤 감정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쁨이라는 것이 참 좋아가지고 우리 그 둘째를 가졌을 때 태명을 이제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기쁨이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많이 웃는 그런 친구인데, 아무튼 그만큼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정서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약간의 그 나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복음적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음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는데 과연 복음적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한번 우리 두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볼래요? 앞뒤로 여러분의 어떤 경험 속에서 복음적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움직여 주실 때요.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이 좀 다가가 주세요. 다가가 주세요. 그래서 복음적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나눠보시죠. 우리 서영자매, 우리 누가 한 명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가영이하고 재서, 한번 누가 움직여 줄래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우리 윤지 전혀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복음적 삶이 어떻게 나눴어요? 실천하는 삶. 말씀. 오케이. 목적어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서 복음적 삶이 어떻게 나눴어요? 본인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그 다른 사람 얘기해도 좋고요. 복음적 삶. 다들 알지만 실제로 할 수 없는.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재하, 예은이 복음적 삶이 어떻게 나눴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회개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건영 어떻게? 오, 예, 예수님을 닮는 거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예, 하연 예, 예. 나온 얘기. 예, 저주 사랑이 되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지는 어떻게 했어? 예. 오늘 현이는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예지가. 예. 네. 아, 부담스럽다. 예, 예, 예.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예성. 예. 그쪽. 예. 그래, 잘했어요. 예. 우리 하은 자매는 어떻게? 복음적 삶이 어떤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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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삶이라는 얘기를 할 때 벌써 이제 우리는 이걸 이미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서 이게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부담감, 어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더 또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뜻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어려운, 그 자체를 모른다라기보다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실 복음적 삶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PPT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그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비움의 삶, 케노시스의 삶, 헬라어로.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복지를 위한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가는 삶이 바로 복음적 삶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그럼 이러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살아간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같이 봉독했듯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죠.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인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의 가장 절친한 그런 동역자였죠. 사실은 뭐 동역자를 넘어서서 영적인 어떤 아들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 신생 교회들을 방문할 때, 자기가 못 갈 때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쓸 때 공동 어떠한 그 발신인으로서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해 가는 그러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의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추천서를 요청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이제 입사를 하거나 어디 지원을 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달라 그런 요청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쓰는 일들이 제법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추천서 쓰면 주로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업무와의 적합성,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사람의 어떠한 또 영향력들, 어떤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냐면 이 디모데의 인품과 디모데의 믿음,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설명이 뭐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근데 사실 디모데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실 바울 주위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탁월한 사람인지, 그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그러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품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이 그리스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요? 어떤가요? 우리가 미디어도 섬기고 있고 또 찬양팀도 섬기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주님의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동기가 흔들리죠. 내가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불편함을 당하면 내 동기가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가 순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금방 자기의 일을 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죠. 내 것을 챙기고 자기를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복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다. 디모데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자기 대신해서 내보낼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복음적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5절과 또 26절, 3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요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입니다. 함께.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예. 사실 22절 말씀에서도 디모데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함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전체 속에서 자기를 바라봐요. 전체 속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셈이 아니라 협력함으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상 쉬운 게 아닙니다. 막상 해보면. 예. 왜요? 우리는 비교와 경쟁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데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나의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란 미명하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제 아내가 그거를 이번 주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원래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애들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사실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성숙함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성숙함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막 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교인 식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제가 그들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설득해 보기도 하지만 또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는 또 저의 한계를 또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하는 모습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이전에는 어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뭐랄까요 지향점이고 또 노력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면 요즘 시대는 확실히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선택이 많아지고 그 개인적인 취향이 이렇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독특한 취향을 공동체로부터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복음의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실한 관계 속에서 복음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단체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복음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 많이 배우면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속할 때 복음은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느슨한 관계, 피상적 관계에 익숙하고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성향은 개인이 존중받아야 되고 개성이 확보돼야 되고 이런 것들 제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적이고 또 공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논의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며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은 복음 안에 속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들을 담보로 한다라는 것이죠.
하반기 우리 소그룹을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아마 시작하게 되는데, 이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아마 성숙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말들을 경청하고 또 그것을 듣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보다 타인이 자신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겪을 그런 근심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럴 정도로 아주 성숙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됐고 내가 병들었는데 그 병든 소식을 누군가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길 원하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근심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음에 처할 지경에도 사명에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리고 빌립보와의 이 거리를 한 1300km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오가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헌신적인 수고로 그는 아픔을 겪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는 예수의 모습과 겹쳐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어떤 죽음과 고통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난주 함께 읽었던 2장 4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복음적 삶이 무엇이냐라고 아까 전에 이제 나눈 질문을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잘 풀어 쓴 것 같아요. 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한다라는 건 뭐죠? 자기 관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태도, 실천, 행동, 그런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겠죠. 그렇죠? 예. 바로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5절부터 11절까지 그 예수의 마음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또 예수의 향기를 실천해 갔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